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미국 국경일인 11월 셋째 주에 맞추어서 지키지만 굳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서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한국의 계절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대 앞에 올려진 과일처럼 감사절은 늘 풍성한 수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올해 감사절은 무언가 좀 다른 것 같지요. 2020년 우리의 삶은 코로나 탓에 모든 면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곳곳이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실직, 이직, 게다가 태풍의 참담한 소식까지 한 해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순절부터 거의 8개월 동안 교회의 문을 굳게 닫다시피 했고 지금도 여전히 빗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가 아니라서 뭔가 휑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또 주일엔 교회당 대신에 거실이나 핸드폰, TV를 통해서 예배 신앙을 시청해야 되는 그런 낯선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돌입했습니다. 교회 뒤뜰에 가면은 여러분들 감나무 하나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매년 감사절 때가 되면은 하루 전날에 그 교인들이 이제 감을 따기 시작을 하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감나무에 주렁주렁 감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대봉이라고 하는 아주 큼지막하고 정말 맛있는 감이 나무를 쓰러뜨릴 그런 기세로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 딴 다음에 며칠 묵히두면 정말 맛 좋은 그런 홍시가 되는 그런 감이죠. 그래서 감사절 전날에 그 감을 딴 다음에 감사절이 되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2개씩 가져가고 그러셨던 것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감나무도 시절이 굉장히 수상한 건지 아는 모양으로 어제 땄는데 몇 개나 열렸냐면 14개밖에 열리질 않았습니다. 한 400개, 300개, 400개씩 열리던 그 감이 올해는 딱 14개밖에 열지 않았더라고요. 사람도 힘들고 감나무도 힘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울한 소식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감사절을 참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가족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입교하고 그리고 세례를 아이에게 주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교 15명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 1명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껏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입교인들을 우리가 맞이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로 많았던 때가 12명을 저희가 입교인으로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설이죠. 어쩌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렇게 많은 입교인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분들을 어제 이렇게 다 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한 2-3시간 동안 같이 식사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돌아가면서 쭉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우 다양한 이유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로 또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교회에 왔건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한 지체로 그리고 거룩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모두 축하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복음서 말씀은 우리 교회에 이미 가족된 분들과 또한 새롭게 가족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새길 만한, 평생 동안 새길 만한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사나 바리새인처럼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겉만 신앙 좋은 위선자,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사람, 힘든 이웃을 보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집어삼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디에 있건 어디 있건, 그리고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삶의 기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초기 교회 역사에서는 이렇게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그 역사 이야기를 좀 잠깐 짧게나마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등록카드 한 장이면 교인 되는 게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3세기까지만 해도 사실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이거를 우리 수요일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입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같이 입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멘토를 붙이고 매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교인들에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변해야 되는데요, 신념, 소속, 행동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펼쳐진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이 긴 교육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확신을 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부활절 입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또는 성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의 기간이 바로 이 순간인데요, 입교를 준비하는 예비 입교자들의 마지막 관문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교 예비자들은 매일 아침에 목회자와 장로들의 안수를 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절을 앞둔 목요일이 되면은요, 예비자들이 모두 다 깨끗하게 몸을 정갈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 이제 단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 오후에 점심이 지난 다음에 모두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오후에 목회자가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한 다음에 얼굴에 숨을 불어넣어요. 후 하면서 숨을 불어넣어요. 그러면서 이마와 귀, 코, 입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 저녁 밤이 되면 이제 입교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되었던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요, 시냇가나 샘 곁으로 교인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차인
물로 세례받고 입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온 교우들이 입교 예비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밤새 교우들이 함께 기도를 하다가 한밤을 꼴딱 새우게 되는데요, 여명을 알리는 수탉의 회치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비로소 때가 됩니다. 이제 목회자가 먼저 흐르는 냇가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물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의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광경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입교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런 알몸의 상태가 되고,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장신구나 반지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 이제 비로소 됩니다. 그렇게 옷을 벗고 교인들 앞에 서게 되면 목회자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기름을 그릇에 부어서 이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몸에 발라줍니다. 여성 입교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요, 여성 입교자는 따로 여성 사제가, 그러니까 여성 집례자가 따로 모인 곳에 따로 이렇게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매우 생소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입교 예비자가 옷을 벗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세속의 모든 것을 옷을 벗고 세상을 향한 관심과 욕망, 세상에 대한 충성, 이런 모든 오랜 세월의 그 축적물들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이 세례 의식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교회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악한 세상과 완전히 절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속, 신념,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입교 예비자는 교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천천히 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흐르는 물이나 샘에 몸을 이제 담그고 물이 이렇게 허리춤에 차오르면 거기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목회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물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옵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목회자와 장로들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몸에 다시 한번 더 발라주는데요, 이로써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또 교인이 되는 사람은 이제로부터 왕과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세움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높여줬던,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만인사제직의 그런 실천이 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이제 맨 마지막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당 안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절 아침을 맞게 되는 거죠. 부활절 아침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례받아서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은 드디어 예배 시간에 참석하게 되고, 이전에는 교인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성만찬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입교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그 시간에 이제 식탁 나눔의 한 가족으로, 완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의 시간에 목회자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포도주에다 물을 좀 섞었어요. 그래서 물을 탄 포도주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또 하나의 잔을 주는데요, 그 잔에는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꿀을 섞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입교한 그 사람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빵, 포도주, 꿀과 우유를 같이 마시는 거죠.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성찬을 상징을 하고, 우유와 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 안에 새로운 세상 안으로 교인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 3세기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입교의 과정입니다. 입교한다는 것, 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기존 신자들이 누리는 모든 영적이며 법적인 모든 지위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계급과 차별 구분이 있었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런 것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받아 교인된 사람들이 또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찬뿐만 아니고 이제 비로소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평화의 인사를 우리 성찬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평화의 인사 시간에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 그리고 우유와 꿀을 교회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교인이 되는 과정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교인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입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시기에는 동시에 자기의 생명을 위험한 순간 한가운데 던지는 그런 뛰어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가 되기 이전인 313년 이전까지는 교회는 유럽 사회에서 그저 불법 종교였습니다. 미신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 예비 사형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건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교인이 됩니다. 근데 역사를 짚어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항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박해의 시기 예비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3세기, 2세기, 3세기에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상황이 안 좋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인이 점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져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박해의 시기에 교인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죽을 것도 당연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소위 이야기는 부흥성장했을까요? 전도도 안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왜 그리 생명력 강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주던 그런 빛나는 모습들 때문이었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언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주위에 감동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감동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정체가 무엇이냐 묻고 그 사람들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오게 됩니다. 박해의 시기, 어쩌면 교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힘을 얻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념, 소속, 행동이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신념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교인에게 주어진 과업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디서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서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에 힘쓰고 사랑의 열정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절제된 말과 겸손한 행실을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도 제외하지 않고 이 질문 앞에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이고 보잘것없고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를 우리는 매번 성경을 보면서 욕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 되었다는 것을 다시 돌아봅시다. 그렇게 가망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고 교인된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한없이 가망 없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가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죄인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세례받게 되는 은호와 그 가족들, 그 가족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또한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